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전조현상, 징조를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짐승들은 여러분 본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자기 멋대로 본능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생각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감정보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감정이 이끌어 가도록, 끌고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에 고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의 고삐를 누가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한번 생각해보라고,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지금 이 시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근거도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징조와 증거와 증인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좀 도와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무화과 나무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제는 굉장히 더웠죠. 일교차가 좀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은데, 어제 낮에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외투를 벗고 다녔습니다. 봄이 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여름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여름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여름이 되면 새로운 잎사귀가 이렇게 나잖아요. 파릇파릇 잎사귀가 나고 무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간판이 가려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보셨어요? 나무가 다 이렇게 전지 작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간판이 아주 훤하게 보입니다. 지나가다가도, 저 끝에서도 지나가다가도 우리 간판, 물론 이제 우리 교회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간판을 유심히 봐서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나무가 이 건물게 아니었어요.
바로 앞 건물 거였는데, 여러분 건물을 준공할 때는 이렇게 준공할 수 있는 그 나무를 몇 개 이렇게 심어야 되잖아요. 그게 법이잖아요. 그 준공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나무였는데 저거 진작에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저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둬가지고 이쪽 건물과 저쪽 건물에 때마다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자꾸 떨어지고 자잘한 그런 나뭇가지들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바람은 또 좀 부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작정하고 다 잘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징조잖아요, 징조. 예. 전조 현상.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도 여러분, 일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열매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여러분, 유대 지방의 무화과 나무를 그때 좀 이렇게 잠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대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틴 지방과 지중해 지방에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실수예요. 사람들이 일부러 심기도 하지만 여러분, 거의 팔레스틴에는 자생하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잎사귀가 나오면 거의 동시에 열매도 같이 맺는다고 하죠. 그 시기가 7월부터 10월까지 무려 3달 동안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는 그런 과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그 일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전조 현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조와 일을 이루심의 간격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내가 지금 뭔가 몸에 이상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이상의 어떤 기분과 감정과 이런 것이 들기 시작하면은 여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럼 병원 가면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은 같이 잎사귀가 나오면 그 즉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속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냥 알고 끝나지 말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징조 현상이 나타나면 준비해야 된다. 무엇으로? 기도, 말씀,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전조 현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쓰시기 전에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키고 힘든 중에도 꾸역꾸역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반복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겨워하지 아니하고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같은 일을 나에게 반복해서 시켜주시는 것은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구나. 훈련은 반복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죄와 상관없이 환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가 없는데,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는데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지금 넓혀가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전조 현상의 징조예요, 징조. 그래서 고난과 환난의 날을 참고 인내하며 주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삶의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서 자꾸만 손짓하고 일로 오래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자꾸만 친한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 손대면 안 되는 것, 눈길조차 주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내 마음속에 호기심이 들면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 이거 전조현상이니까 내 앞에 여러 가지 큰 환란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저 선 넘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징조예요, 징조. 예. 자꾸만 나하고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이 일을 같이 하재요. 신앙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그러면 저거 선 넘어가면 환란이 있겠구나. 우리가 그 전조 현상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럴 때에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주변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면 안 되는 일, 만나면 안 되는 사람, 가면 안 되는 곳, 선 딱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단순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뭐든지 다 투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대책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되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을철 수확기가 지나고 나고 한겨울 엄동설한이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춘궁기, 보릿고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각 민족마다 국가마다 전쟁의 시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비축해 놓은 식량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이제 다 소진되어 갈 때쯤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거 뺏어오는 게 그 수밖에 없으니까 전쟁의 때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국가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왕이 직접 나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내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신하 요압과 우리야만 그 전쟁에 보내게 됩니다. 자신은 늘어지게 낮잠 자고 평생 한 번도 안 하던 짓을 하게 되죠. 낮잠 게을러지니까 안 하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옥상에 왜 올라가요? 왕이 옥상에 왜 올라가요? 빨래 널러 갑니까? 안테나 고치러 이렇게 갑니까? 왕이 옥상에 왜 올라갑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옆집 이렇게 한번 보려고 간 거예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목욕은 다 그렇게 낮은 저희 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1층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옥상에 올라가면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징조예요. 죄 짓게 되는 징조, 전조 현상. 그런 마음이 들면 스스로 경계하고 갑옷을 걸쳐 입고 신발끈을 동여 매고 침실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예요?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반드시 그 일을 완전케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만 그 일을 감당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영적 깨달음은 영적 분별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영적 깨달음과 영적 분별력은 기도, 말씀, 예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